행복한 교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동료 목사님이 올해 이제 가운데 계신 연세 많은 어르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새벽을 드리고 대화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내줬습니다. 연세가 99세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운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운동을 조금씩 운동한다고 되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축복해 주니까 99세까지 살지. 아멘. 저거는 99세까지 살 생각인가요?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장수촌 교회가 되게 하셔서 모세철 120년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100세가 되시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한국에 가시게 해드릴 겁니다. 둥그름 잡는 소리 같지만 믿음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고 그분을 블레싱 해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새해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원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신년 축복 부탁 기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몇 시간마다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금주는 우리가 꿈꾸는 축복을 복잡하는 중에 서너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비교적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교회를 제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기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셔야 목회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자 누가 남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지킵니까?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비즈니스, 직장, 우리가 물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요. 원래가 터키띠라고 해요. 중앙일보에 오늘의 운세라고 하는 자료가 늘 나오길래 내가 여러 전에 중앙일보 편집국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양곡교회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어쩐 일입니까? LA는 크리스찬 교포들이 많이 계시는데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오늘의 운세를 쓰는 건 어떡합니까? 중앙일보가 지성인을 상징하는 일간지인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본대 거기 뱀띠, 용띠, 토끼띠 다 나와요. 원래가 토끼띠예요. 이건 동양에 몇 개 나라만 있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하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나는 닭띠니까 토끼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날이 없어요. 똑같은 날 사람이 심심해서 만든 거예요. 겨울 긴데 할 일이 없어 만든 걸 갖고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무슨 띠니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미신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토끼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교토 삼불이란 그런 말이 있어요. 토끼는
집이 굴이 집인데 집을 3개를 짓는데, 그래서 이 집에 망가지면 저 집에 가고, 그러니까 망량을 생각해서 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저를 잘 도와주고 저를 따르는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한 번은 제게 아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산 밑에 살았는데 한 번은 남산에 구경을 올라갔는데 다람쥐를 봤다. 그래서 다람쥐를 잡으려고 가니까 다람쥐가 다람쥐 굴에 쏙 들어갔다. 그래서 나오면 잡겠다고 막대기 들고 하루 종일 안나오더래.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 나가는 굴이 있더래. 그때 내가 인생을 살 적에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2가지, 3가지 피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배웠대. 그래 그 친구를 누구하고 대립도 하지 않고 바람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리드가 안 돼도 무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굴이 10개라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작년에는 오후 예배를 안 했지만 원래부터는 찬양 많이 하고 잠깐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큰 축복이에요.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소원은 굉장한 고차원적이고 미래적이지만 바라는 것이 있어. 원하는 것. 지금 당장.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수요일 말씀할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쓰임받고 수고하는 샐러리를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발렌티어가 다 쓰고 있어요. 발렌티어. 저는 우리 반주자가 수고했다고 내가 체크 하나 끌어드리니까 안 맞는데요. 그래서 연모하라. 그래 내가 저분 이름으로 연모한다고 했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런데 발렌티어. 그러니까 전부 믿음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집세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에 큰 단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전이 죄송한데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비전과 생각과 믿음과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실현되게 하는데 주의 종이 비전에 실현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내 말이 틀렸을까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전체를 통찰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개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자녀과 내 가정의 돈과 재산과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나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르게 번역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중에 토요일 오후에 비가 그쳤어요. 며칠간 너무 피곤하고 답답해서 운동한다고 밖에 나갔어요. 비가 그치고 찬란한 따스한 햇볕이 자 내려 쫄는데 그 밝은 햇볕 속에서 푸른 잔디를 걸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렁이들이 불 위에 올라서 돌아가셨어요. 비가 오니까 지렁이가 숨을 못 쉬어. 숨을 쉬러 올라왔는데 햇빛이 쫙 나니까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리고 지렁이 같은 너 용도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컨텍스트가 사막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중노동을 해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인격적인 최상의 대접을 받게 해야 돼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이게 범죄가 됩니다. 내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좀 섭섭하고 거시기 해도 그쪽에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연자 몇 돌을 목에 메고 바다 빠져 죽는 게 낫다. 저도 참 부정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제 토요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하다가 내가 전혀 생각도 없는 말 실수를 했어요.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지 몰라요. 원고 설교하면 실수가 없는데 원고 설교하면 교인들 잘 못 들어요. 지금은 원고 설교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익혀서 하지만 그때 생각지 못한 말이다. 그래서 야 어떻게 내가 괜찮은 지용동 목사가 이런 명언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분이 계셔서 대체 그분이 무슨 말 하는가 싶어서 유튜브로 몇 시간 봤거든요. 와, 거친 말에 거친 표정에 이야 그러대요. 근데 영화가 하는데 교인들이 시원하게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전념이 생겨. 그래, 아이고 따라합시다. 좋은 소리 듣자.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내게 와서 나쁜 소리 하는 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올 한 해 사랑하는 교우를 좀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혼자 잘 새기고 이런 좀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초라해요. 우리가 체력이 벌어지고 여러분 LA 사시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정말 초라한 사람들 다 할 때 가슴이 아파요. 훌륭한 가정의 아들이니까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길바닥에 잠자고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앓고 찌들어가지고 사람보다 못한 그런 개보다 건전하지 못한 초라한 모습을 갖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버릇이 같아. 지렁이 같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했어요. 지렁이는 약해요. 공격의 능력도 방어력도 없어요. 뼈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리고 쉽게 죽어요. 인간은 절대 큰 소리칠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지렁이 우리가 지렁이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 못 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책임져 주시면 회복이 되고 승리하고 그리고 깃발 날리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구도 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냐?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를 한 달 동안 제가 교육 설교를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천둥처럼 귀합니다. 잘나고 못난 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을 나쁘게 말하고 싫어합니다. 내 교인들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내게 대해서 물을 적에 그분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학생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내 교회, 내 교인에 대한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느 성경 목사님 나보고 최목사 그래 힘들게 목회하지 말고 설렁설렁 목회해라. 교인들의 목사가 있잖나 이러더라고요. 그래 신경 쓰지 말래요. 그래 내가 선배님 그래 목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예를 피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교우들이 귀하거든요. 그래 우리 양국계 교인이기 때문에 귀해요. 근데 양국계 교인 안 하면 내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져요. 저와 함께 3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제 내가 세명하지 못해요. 허점이 많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을 보고 알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그분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과 가정과 자녀 인생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사명감이 확실하고 투철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종 자격이 없습니다.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자녀를 책임집니다.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살아가는 길은 멋진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죽만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민자들은 교회를 사회생활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퍼스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죽만 올리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퇴근하면 옷장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큰 사업하는 분들이 놀고 사업하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땀 흘려 긴장 속에서 기도합니다. 느긋하고 그러면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마이 프렌드 그렇게 해요. 마이 프렌드.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말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편 41편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 살길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많으시면 자녀가 거둡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장난삼아 하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직장생활, 사업, 학교보다 믿음이 우선이 되면요 직장,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주의 종들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그를 돌봐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멋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줘. 우리 윤집사님 2주간의 교회 못 오셨어요. 애들하고 논다고 그러셨지요. 연말에 효도 받으셨지요. 얼마나 수습했는지 올 오시니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함께 해준다는 게 사랑이고 친절이고 예절이고 의무가 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예쁜 여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맑은 음성으로 우리 박수인 권사님 사이가 훌륭한 사업가인데 필리핀에 초대해서 멋진 베케이션을 보내고 오세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시니까 얼마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마음에 지혜가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피곤한데 어떤 분은 잠시도 피곤한 사람이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너무 내가 붙잡아 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분이 함께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붙들어주고 붙세게 한다. 그렇지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여러분, 굳세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우들의 목사에게 말할 적에도 목사가 피곤하게 하지 말고 에너지를 받게 해주고, 목사가 설교자 교인들에게 피곤하게 하지 에너지를 주게 해야 되는데 가끔 내가 이런 피곤하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제 아침에 연세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교회 왔는데 아이고 연세 많은 선생 목사님 한 분하고 구매가 왔어요. 가지를 않아요. 난 새벽에 마주 잠깐 갔다 왔는데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보니까 점심 얻어먹고 가시려고 계시고 그래 내가 이거 참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꽃게랑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좋아 거두시러 오셨어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 모습 이거는 나중에 지하세요? 네. 아, 돈 많이 들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목사님들 해마루로 갑시다. 해마루 값이 싸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니 누구를 미워하나? 자기 나이를 묻는 사람을 미워한다. 연세가 많아요. 젊은 분이 염세까지 하고 얼굴 펴고 왔는데 연세 얼마나 모르면 미워. 여러분, 우리가 성장왕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운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에너지를 주는, 굳세게 주는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굳세게 해준다, 도와준다, 그런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는데 어떻게 해야 책임을 져주실까? 첫째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2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저는 첫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라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예요. 아닥 사사왕과 친밀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2차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며칠 갔어요. 그래서 아와 감가에 당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만 가면 어떡하나. 제사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거라 보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LA에 수천 명의 목사님이 계신다 그러고 식당 가서 목사님은 다 쳐다보는데 그래도 목사님 주의 종들이 곁에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 안 하는 거 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에스라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중조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모시고 그들을 돕는 분들을 신부님들은 독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임 신부가 되면 그 교구에서 의존을 해가지고 제일 단정하고 믿음 좋은 아가씨를 신부님 붙여줘가지고 밥도 해주고 빨리 해주게 합니다. 아줌마는 안 됩니다. 재밌죠? 귀한 일을 하니까 잘하라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의 종교를 잘 협력하고 섬기는 것은 복받을 일입니다. 제가 목사장 오늘 내가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대적에서 잘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망해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교를 선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녀 수천 대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주의 종들 대해서 올바른 인식 갖지 못한 사람은 치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맞추며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들 계셔서 불안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가는 길을 멈춰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소유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길을 기도로 붙잡고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 2가지가 늘 마음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간절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걱정거리 있으면 기도하다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잘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 아들과 딸들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맡깁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하니까 편안해요.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캄보디아 가기 위해서 인천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춥고 피곤해서 목욕탕에 갔어요. 가방 가는데 입구에 보니까 귀중한 것은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패스포드에 영주권도 있고 여권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그래 몇천 불인데 그러니까 맡기려고 하나 맡기는 게 불안해. 혹시 돈 맡기면 돈 안 빼가겠나 싶어요. 믿고 맡길 데가 없어요. 근데 귀중품을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늘 성경에 너의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는데 경영하는 것이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초니까 교역상 하나만 들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주의 성수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줍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약해. 우리 교회는 더 크고 잘 됐습니다. 강합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참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뻥을 쳐서 그렇지. 팬데믹 사실 이런 분과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니 하나님의 책임져 줍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연세 많은 어른들이 젊은 사람 보기는 완전히 거시기 합니다. 존경 안 됩니다. 그래도 존경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엉뚱한 소리하고 훌륭하지 못해도 내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들을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좀 거시게 해도 넘어가고 존경해야지. 대들고 버리면 우리 교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른들을 존중하는데 틀려도 틀린 거 알아요. 그래도 존경하는 게 성숙한 교육이고 복받는 교육이에요. 어른들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고 이런 말이 유행한데요.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제가 존경하지만 그러나 연세 드신 어른들도 나이만 생각하지 말고 어른스러운 인격을 갖고 덮고 사랑하고 이게 어른이에요. 어른은 동생들 밥 사주고 용돈 주고 덮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른이 집하게 들어도 막 이것저것 하고 살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하나님의 책임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시험과 시련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 어디 가도 실패합니다.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맡겨도 잘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과 시련이 많지만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적인 교회 생활. 시험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 시련은 우리를 출애굽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지만 고생하는 출애굽과 무너지는 시험만 해도 건전히 이겨내고 나가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작은 시험 하나 이기면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큰 축복을 기대하면 안 돼요. 야고보 5장 11절에 오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여기 인내를 보았나니 그 결과를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없는 여인이 하루아침에 자녀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귀한 마누라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묘하고 죽으라고 하세요. 그래도 이걸 입술로 범죄하죠. 따라합시다. 주여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돼요. 입술로 범죄하는 게 큰 죄가 됩니다. 이건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좋은 가정을 이루고 다시 귀한 자녀를 얻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시험과 시련을 이겨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자를 책임져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책임집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목숨을 바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부담되고 안 되고 강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구촌에서 장로교 중에 랭킹 1위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머리는 좋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마 별로 안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길 사람은 아멘 하라 그랬는데 모두가 아멘 하더래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정말로 일생 바치고 일어서라 그러더래요. 그분이 아까 일어섰대요. 모두 일어설 줄 알고 보니까 모두 아까 자격을 일어섰대요. 네?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일어섰대요. 앉을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내 일생을 맡기자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주더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출발도 히스토리도 백그라운드도 약한 그분이지만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어서 세계 제일의 장로교 목사님으로 목회하십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김홍국 장로님의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조금 설교가 긴 건 이해하시고 신년 벽두니까 그래서 오늘 점심도 잘 드시라고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홍국이라는 어린애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초등학교 외할머니한테 병아리 10마리를 선물 받았어요. 병아리 빽빽. 그래서 이 애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 애가 병아리 10마리를 길렀습니다. 병아리 풀 뜯어 먹이고 길렀습니다. 그 다음에 병아리가 많아지고 돼지까지 사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걷는 마을에 물엿 만드는 공장 가서 물엿 만든 찌꺼기 얻어가서 돼지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익산에 있는 그 익산이 지금 1회가 됐습니다. 익산 농업고등학교 들어가는 3학년 때 하림이란 이 상표로 등록을 사업을 했어요. 농업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제 돼지도 기르고 이제 그 뭐지 닭도 기르고 하는데 사료공장 해가지고 한국 점유율 1위. 한국이 지금 축산 굉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회사가 이 병합을 샀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많은 공장 중에서 익산에 있는 공장이 화재가 나가지고 천억의 손해를 받았어요. 집사님. 정신이 쭉 들더래요. 하나님, 제가 교회한수 집사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굉장한 간절거리가 되는 회사를 허락받았는데 왜 이리 불이 나가지고 천억이나 이렇게 손해를 봐서 데미지를 입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회사 한다고 바쁘다고 주일 성수를 건성적으로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교회 생활을 너무 습관적으로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일 성수 교회 생활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과 대책회의에 울었어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런 일을 앞으로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3년 후에 익산의 신강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그때 450억 주고 교회 건축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당에서 그분을 건축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지금 회사를 재건해야 되는데 그 교회 건축위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오케이로 맞고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경 건축위원장을 맡아 일할 테니까 우리 회사 하나님을 책임져 살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책임져 주다. 지금은 매출이 1조가 넘는데 그 김홍국 장로님의 감정이 국민 일보에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 회사에 가보진 않았지만 신문에 예고 보니까 그 큰 식당에 찬송가 한 편이 서예 글씨로 돼가지고 써서 새겨가지고 쫙 걸어져 있대. 그 찬송이 뭐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할 때 그 찬송인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마시지도 않아 이쁜 나무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원케 하시오. 내 주여 모든 영혼을 알게 하소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자람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경당이 심한 이민사회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책임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된 11조 감사 1.1 주장 모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경제 행위와 직장과 생업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